설악산에 가보셨나요? 설악산에 저는 여러 차례 갈 때마다 느끼는 거 한 가지는 매표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10분만 들어가면 길이 세 갈래길로 갈라지고, 거기서 또 5분만 들어가면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갔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산의 품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악산 안에 들어가면 아름드린 나무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그리고 거기 큰 바위들도 많이 있고, 옹달샘이 있고, 그리고 절간도 있고, 그리고 산새, 그리고 동물들이 거기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그 산은 깊고 넓습니다. 저는 큰, 그리고 좋은 건강한 기업체가 큰 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체 하나가 잘 서게 되면은 거기에 회사를 다니는 사원들과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비업체, 그리고 미연업체, 주변에 식당들이 살게 되고, 카페들이 살게 되고, 하청업체들, 식구들까지 살게 됩니다. 저는 또한 큰 인물이 한 명 만들어지게 되면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인물, 좋은 인물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그 밑에 이 큰 산과 같이 큰 기업체에 많은 사람들이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큰 사람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품으시는 일관된 소원이 있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복이 될 테니 너는 네가 받은 복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거라,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것이 주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신 그런 소망이시고 꿈이신 것입니다. 요즘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한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 지도자가 잘못 세워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더 절실하게 기도하면서 조금은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조금은 더 넓은 품을 가진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절실히 기도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이 12명의 아이들을 불러놓고 지금 유언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예언적 기도라고 하며, 이 말은 야곱의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씩 초조하게 기도를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유다의 경우를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이제 요셉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에게 남겨진 축복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축복을 요약하는 것이 바로 22절에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나옵니다. 여기 무성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파라인데, 이 단어는 열매를 맺다는 단어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열매를 맺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이 에프라임인데 요 어근이 같습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되리로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에브라임 속에 바로 무성한 가지라는 의미가 또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얼마나 무성했는지 담을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경계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을 만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웃이 복을 받게 되었고, 그의 나라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가지가 담을 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이런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성도들이 탄생하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복된 교회일까요? 오늘 담장 너머로 뻗은 자녀들이 탄생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선 그렇게 되려면 요셉이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인격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나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가 의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가 의지한 나무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는 하나님이라는 큰 나무가 있었고 그 나무에 떨어지지 않는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축복의 기도를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이 메시아가 오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받게 되는, 구원받은 이후에 맺게 되는 열매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구원 이후의 성도들이 맺게 되는 열매, 그런 열매를 요셉은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가장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은 말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셉이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요셉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또한 희락의 사람입니다. 많은 슬픈 일이 있었지만은 그의 기사를 읽어보면은 비관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그에게 희락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가는 곳마다 언제나 화목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가족이 화목했고 그가 가는 곳에 국가 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 그리고 감옥에서 형들을 보면서도 오랫동안 그는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에게는 자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사지로 몰아넣는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을 끝까지 용서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양선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들에게 선뜻 양식을 나눠주었습니다. 그에게는 충성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신부로 하는 모습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끝까지 충성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온유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잊었던 술관원장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대하였습니다. 그에겐 절제의 열매가 있었죠. 형들 앞에서도 감정을 절제했을 뿐만 아니라 7년 대풍년이 왔을 때도 다 쓰지 않고 곡식을 저장하는,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는 절제의 열매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9가지 열매들은 복수형이 아니라 성경은 단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각각의 열매가 따로따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열매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의 인격은 이런 열매로, 그의 인격이,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요셉에게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의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맺혀져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결국 아들은 아버지를 닮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냐의 그 결과는 바로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에, 그래서 성도에게 이런 열매는 꼭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너는 돈 많은 사람이나 실력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만나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격이 형편없다면 절대 배우자로 허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이기 때문이죠. 요셉에게는 그런 인격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에게는 사역의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가 맺은 열매 때문에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복을 받았다는 뜻인데,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는 일터에서 실력이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터에서 유능했고 실력이 있었고, 그 결과 그가 일터에서 얻은 것들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9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가,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너무 착했기 때문에, 성품이 좋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에게 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맡기면 번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요셉은 일터에서 위기에 빠진 공동체, 국가를 건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그에게 총리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7년 기근에서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건져냈냐? 창세기 41장 39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일터에서 실력자였습니다. 그가 실력의 열매가 있었기에 이렇게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일터에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단지 세상적인 실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 형통하다는 이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찰라흐, 이것은 영어로 give a success입니다. 성공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일터에서 성공의 열매를 맺었고 그 성공의 열매로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일터에서 열매를 맺은, 일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실력이 준비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23절 읽어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나옵니다. 여기 활 쏘는 자는 활 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이 전문가는 적의 역점을 정확히 알고 공격을 하는 사람이고, 적개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넉넉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은 언제나 벗어났습니다. 왜 벗어났습니까? 요셉의 활은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함이라 나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런 믿음으로 많은 도전들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이라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맺은 열매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신실인, 믿음, 그리고 실력, 인격, 신실인의 열매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달랐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왜? 그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세상을 떠난 신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터에서 현실에서 고민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실력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 요셉에게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차별화될 정도의 이런 분명한 축복의 통로인 이 가지가 담장 너머를 뻗은 그런 나무 같은 축복을 그는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의 궁금증입니다. 그것도 세 가지입니다. 먼저 그에게는 샘 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샘 근원, 가뭄에도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그런 샘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옆에 뭐가 나옵니까?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에게 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또 하나 축복이 나오는데 위로 25절에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이 나옵니다. 요셉에게는 가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계속하여 흐르는 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겉표면으로서는 많은 가뭄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는 고통의 그런 공격을 받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지독한 3년 이상의 감옥살이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가뭄 속에서도 그는 이길 수 있었고, 그 속에서도 성장하였고, 그 속에서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계속하여 흐르는 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계속 퍼다주는 이 샘물의 정체는 그럼 무엇일까요? 요셉에게는 어떤 샘이 있었습니까?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죠. 바로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자기가 의도적으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래서 인간적 야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특별 계시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셉을 흔들릴 때마다 요셉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것은 바로 그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오랜 고난을 당할 때 시편 105편 18절은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서 꿈푸는 재미로 자유롭게 움직인 게 아닙니다. 그의 발에 착고 발목 수갑을 차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스럽게 3년을 지낸 겁니다. 그런데 그가 견딜 수 있었던 힘이 거기 나오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앞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호와의 말씀은 이게 바로 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는 감옥 생활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 지독한 가뭄 속에서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을 시편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편 3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다. 정확히 요셉의 인생을 요약한 축복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던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그 감옥의 가뭄 속에서 그가 그렇게 싱그럽게 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의 묵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한다는 것은 약을 먹는다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약하고 같아요. 엊그제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너무 힘든데 우리가 약을 먹고 하룻밤 잘 자고 일어나면 놀랍게 고통이 사라집니다. 다시 살아갈 힘이 납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근원이 있으니 그게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다는 단어는 또 하나 읊조리다는 뜻인데 이 비둘기가 구구구구 하는 것처럼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늘 읊조리면서 그가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그가 고난을 만날 때 계속 읊조렸습니다. 그때 신비한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셈이 있었기에 그는 그 많은 가뭄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성장하였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풍성한 열매를 자기도 맺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이며,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자라게 하며, 말씀은 이런 열매를 결국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있는 자리로 우리 시간을, 우리 몸을 이끌어야 되고, 말씀이 있는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저희 교회 이번에 제자훈련이 이번 주부터 시작됐습니다. 성경대학이 시작됩니다. 일과 영성이 시작됩니다. 여러 기도회들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옥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가뭄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셈이 되어 우리 인생을 이끌어주고 번성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은 또 하나의 이유가 나옵니다. 둘째로, 영적 전쟁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23절을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활 쏘는 자가 적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그랬죠. 적개심을 가진다는 것은 함정에 빠뜨린다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요셉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성경은 그를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형들이 시기하는 무리들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시기가 난다고 해도 동생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하는 것은 그 속에, 그 배후에 또 다른 세력이 있다고 창세기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요셉을 잘해주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요셉을 가장 큰 어려움 속에 빠뜨리죠. 유혹하는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존재를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어려운 시절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걸 까마득해 잊어버리게 했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도의 삶에는 영적 전쟁이 계속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끝부분에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이 시작되기 전에 5장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의 몸처럼 사랑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계하라, 그리고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그리고 에베소서 6장으로 가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의 관계를 틀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헬라어 단어가 디아블로스거든요. 쓴 디아, 비트윈이라는 단어와 블로스라는, through라는,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사이사이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미묘하게 역사하여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과 형들 사이에서, 보디발의 집안에서, 감옥에서 이런 사단의 음모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여기 요셉의 반격이 바로 24절에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었습니다. 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성된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의 치열한 전장에서 그는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단하고 능력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매우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한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사단은 꼭 이길 듯 하면서 사탄은 결국 지게 됩니다. 꼭 한 수, 두 수, 세 수가 모자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고난 중에 더 많이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40장 설교를 할 때 이 도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40장 14절에 요셉이 말하죠. 잘 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소서.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의 결과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 인간의 사람에게 실망당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과로가 하나 나오고, 그리고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오늘날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을 합니다. 요 사이에 원문의 구조는 요셉이 무엇인가를 했는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으니 성도들에게 묵상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럼 요셉이 그 2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감옥 나간 다음에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했기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일하셨을까? 무엇을 했겠습니까?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더 오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더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낙심하기 딱 좋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의지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는 그런 깊은 기도 중에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더욱 힘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첫날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하여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는 영적 전쟁을 당할 때마다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민감했으며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성령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사탄은 그를 침몰시키려고 했으나 오히려 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한 일이 오히려 그에게 축복으로 돌아와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요셉의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 구약교회는 더 든든해지게 되었고 출애굽의 소망을 토대를 놓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떻게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감사와 찬양을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등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목자하고 반석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냥 목자만 나와도 되는데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 반석이란 단어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게 반석이란 이 단어가 하나님의 칭호는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이런 건 들어봤지만 반석에 관련된 여호와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바로 바위,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이렇게 불러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렇게 돌을 세우죠. 바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요셉의 삶에는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일관된 삶의 고백이 습관처럼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는 찬양하고 감사하였고, 그리고 그 일을 해결받은 이후에 찬양하고 감사하였고,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다 해결될 것을 미리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의 삶은 늘 푸르렀고 결국 담장을 넘는 그런 가지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뭔가?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다. 지난 이틀 전에 우리 교회 캠퍼스 연합 그 협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초대되었던 CCC의 박성민 총재 역할하시는 목사님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20번씩만 외치면 우리도 모르게 나는 잘 될 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도록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로 심리학자들이 이것을 애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이런 방법만 써도 내게 자신감이 생긴다면,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만약에 이런 선포를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겠는가 라고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외치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주님을 의지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신실인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 너는 신실인이 될 거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여 신실인을 배출하는 산실이 될 줄로 믿는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복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선포가 목소리 크게 외쳐가지고 목만 아프지 않고 이것을 부끄럽게 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단의 강력한 조력자들이, 바리새인 그런 군중들이 그들을 이용하여 사단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린 양 예수는 무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죽음에서 오히려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은 죄 씻음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사단의 머리는 박살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실인의 열매가 맺혀지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실인이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신실인을 배출하여 세상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과 실력과 인격을 갖춘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젊은이들을 세상에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믿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는 그런 열매 맺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